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들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은 것만큼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고 빛 가운데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긍휼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속 사람은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무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깨달음이 없사오니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알아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영혼들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느냐. 교회는 부지런히 나오는데 여전히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하고 또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또 교만해서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긍휼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찾되 긍휼이 많은 사람은 간절히 찾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 넘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단어가, 이 말이 혀 속에 그냥 확 들어 차 있어야 돼.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냐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냐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어야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지정의가 부서지고 깨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다 구원으로 나오고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길을 주여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 얼굴이 뻔뻔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 얼굴이 두꺼워요. 가면 쓰고 있어요. 주님, 나는 두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너무나 변덕이 심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할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다 추수할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꾸 추수 그러면은 열매만 딴다, 열매를 거둬들인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걷어내도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처리만 해줘도 우리는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도 추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네. 왜 추수할 일꾼이 없을까? 추수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구해야만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수 없는 요소마다 구원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빛으로 나올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곧 추수야, 추수. 근데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쓴뿌리를 뽑아버리시는 천사가 없어. 가나안 땅을 갈아엎는 천사가 없어. 어둠을 몰아내는 천사가 없어.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없어. 우리 안에 추수할 것이 너무 세포마다 관절마다 골수마다 충만한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 육신의 생각이 추수되어져야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추수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부분에서 자꾸 알곡이 되어지. 그게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온전하게 되어지고 밝아지는 것 자체가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추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을 안 봐요. 추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서를 못 해요. 추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추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내게 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를 잡아주세요. 청구처사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추수가 되겠나이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추수가 되겠나이다. 근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야. 일꾼들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도 일꾼이야. 천사가 들어와도 일꾼이야. 보혈이 들어와도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은 전부 다 우리 속에 무엇인지 들으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거 사모함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막 끝을 놓고 그냥 막 치료받고자 하는 그 열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고자 하는 그 열망, 내 이 병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막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런 열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줘요. 찾고자 하는 자를 찾게 해주고, 구하는 자를 얻게 해주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는데, 간절히 나를 참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다.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만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제사함을 받겠나이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지치지 않고 새 힘으로 살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겠나이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전도자가 되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왕권이 넘치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면 무엇인지 이기겠나이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단을 발 아래 두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남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핍박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만 온전해져.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불신자죠. 불신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입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배는 것이 없으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아멘 좀 합시다. 근데는 여러분들은 소리 지를 입도 있고 볼 수 있는 눈도 있는데도 소리도 안 지르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두 맹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성경은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얘기를.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기억하려고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모든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두 맹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두 소경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요. 두 소경이. 그래서 두 소경이 주님을 따라와. 왜?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니까. 여러분들 보지 못한 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소경이라고 인정을 해야 말씀의 세계도 보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 어떤 사람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 왜 그럴까? 소경인지라. 이 소경이라는 말 육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소경인 상태에서 기도해야 눈이 열려. 그래서 이 두 소경처럼 자꾸 우리는 주님 옆에 와야 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경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그런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소경이 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소경이거든요. 그럼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예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이 있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듣지 못해요. 나는 김먹으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의 소리가, 설교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고 해서 김먹으리가 아닌 줄 아세요? 영적인 김먹으리라니까. 육적인 소리는 다 들리지만 영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영으로 들려지지 않아. 그러면 귀먹으리예요. 성경 말씀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오죽하면 성경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했을까?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예요. 마귀 일들이 귀에 저질러지면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소리는 들을지 아주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속에 믿음이.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교회 4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들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귀에 할례를 해달라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눈에 할례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마음에 할례를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주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와. 볼 수 있는 눈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귀를 만나주고 눈을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로 벙어리에서 못 나와. 근데 자기가 벙어리 아니라 그러죠. 우리 정재훈 권찰님은 벙어리야 벙어리가 아니에요? 벙어리요? 왜 벙어리예요? 사람의 말 국어를 한다고 해서 벙어리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를 못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생명이 안 나와. 그럼 다 벙어리예요. 전도를 못해. 벙어리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 보면요, 혀가 말려있죠. 뚫뚫뚫 말려있어요. 여러분들 혀는 다 펴져 있지만 영적인 혀는 다 말려있어요. 생명을 전하지 못한 혀가 혓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벙어리 혀예요. 아니, 성경을 달달달 읽어도 벙어리가 될 수 있다니까. 왜? 달달달 읽어도 육으로 보죠. 영의 말을 못해. 육의 말만 해. 혼적인 말만 해. 벙어리야 그것도. 근데 그거 놓고 정말 그럴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말을 할 줄 아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죠. 내가 벙어리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벙어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막 괴롭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 죄가 많아서 이 성경의 세계가 안 보일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경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이 벙어리야. 그 본문이 각절이 깨달아져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벙어리인 거예요. 그거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다 말을 한다고 듣는다고 그래. 다 본다고 그래. 근데 나는 도무지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말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달아서 마음에 결실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해서 결실해야 되죠.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 것처럼 큰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너무나 느긋하게 우리는 기도해. 막 간절함도 안 실려져.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있게 막 애를 끊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하면요 이 창자가 아파요. 아랫배에 힘을 주니까요 이 창자가 아프다니까 정말로.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맹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분 살아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서 합시다. 우리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그냥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어. 막다른 골목,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섰다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빨라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항상 자세가 그래야 돼. 막다른 골목에 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람 속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희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것 또한 긍휼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죠. 주님, 나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놔야 돼, 주 앞에. 이것도 복이 없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절박해요, 간절해요, 목마른 사슴처럼 구해요. 목마른 사슴처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맹인이 하나님께 소리 지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27절에서 사모함과 간절함을 두 소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내가 이 두 소경이 되어서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함도 구원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도 좀 간절함으로 해야 되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일 안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일할 때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일하셨고, 아멘. 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고, 또 주변에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거의 다 그 내용입니다. 이 8장 9장을 보면 전부 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일을 하셨고, 또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고, 그 사람은 믿음 없지만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믿어야 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절대 부도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기대감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 10분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응답을 받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은 많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의 능력은 물론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간절함도 능력이고, 사모함도 능력이고, 믿음도 능력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그 사고방식이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주님은 일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꼭 길게 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 작게 해도 깊은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러면서 장시간 하는 게 더 큰 능력이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무시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해요. 자기 속을 분별하고 기도하죠. 내가 어떤 것을 처리할 것인가 내놓고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내놔. 연약한 걸 삶 속에서 내놓는다니까. 미리서 기도해. 혈기가 올라오지 아니하자 미리서 혈기를 내놔. 교만이 올라오지 않아도 교만을 해결해. 고집이 올라오지 않은데 고집을 해결해. 이러지 않으면요, 그 근본 뿌리, 죄악의 뿌리 못 뽑아요. 병들지 않았지만 병 고치는 능력으로 기도해. 어떤 사람은 꼭 병이 찾아와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일단 병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근데 병 안 들면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아예. 병이 안 들으면 병이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들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미리 꼭 당해서 기도를 하죠. 혈기 부른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미리서 그냥 혈기 근본을 뽑을 수 있는 기도를 미리 하라고요.
세계 질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비전이 많은 사람이 미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열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지 않죠, 사람들이.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을 중병으로 생각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데도 죄로 여겨지질 않아. 이게 문제죠.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안 보이는 것은 그만큼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말씀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통한 사람이 울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줘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안 열려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열어준 성경이 없어. 다 열어주셨어. 아무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열어주지만요. 왜? 그분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주되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줄까? 그렇게 의심하지도 않아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한 자는 얻어요.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요. 두드린 자는 반드시 열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자기 구원이 온전해져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이겨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화창해요. 항상 그래. 얼굴이 막 기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긍정적이어야 돼.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믿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도 믿음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고한 사람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 많아. 혼의 적극성도 있고 혼의 긍정성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적극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들 소경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눈을 만져주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아픈 자가 막 목사님 고쳐주세요. 그래. 주님께서 고칠 걸 지금 믿느냐 물어봐요. 그리고요 그냥 손을 얹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선포만 하면 돼. 누구 믿음대로 된다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럼 목사가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지 믿음이 적어서 그게 안 나은 것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니까 손을 못 얹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줄 건 믿느냐? 물어보면은 아멘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얹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간단하잖아.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고쳐줄 건 믿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쳐줄 건 믿느냐 물어야 돼. 주님은 어디나 계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셔. 그도 나도 두세 사람이요. 아멘 좀 합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잖아. 아멘 좀 합시다.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 받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어야 되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넌 믿느냐? 그러면 어리벙벙하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면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 시험을 한번 해보면, 지금 실습을 하면 실습. 주님이 여기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느냐 물어봐요. 서로서 한 번씩 뭘 해봐.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아멘 하면 받았고 어떻게 돼? 네 믿음대로 될지. 한번 해봐. 아, 손잡고 기도해봐. 손잡고 해봐. 빨리 해봐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느냐? 고쳐줄 건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따라서 해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많이 오죠. 근데 지 믿음은 한 탱이도 없어.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몰려오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손만 얹으면 낫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손만 얹으면 낫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손만 얹으면 낫는다. 그 생각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야. 돌려줘야 돼.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사모함을 묵상하면서 와야 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가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는 자고 있다. 가서 깨우면 된다. 그는 자고 있다. 가서 깨우면 된다. 아, 그러고 가는 거 원래. 정말이라니까. 저는 어디 갈 때 항상 거의 다 그러고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뭐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 너가 얼마나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라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 내가 바라는 것마다 내가 온다 이 말. 내가 싫어함을 받기를 원해, 바래, 간절해. 그것이 자기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말 자체가 죽어 들어가질 않아. 아주 강하죠. 말이 힘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해, 희미해, 신비한 거예요. 이소경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물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했어? 아니,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 주여 그러하오이다. 따라서 봐.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 이게 믿음이다니까.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요. 믿음인 사람은 소리가 커. 병아리 같은 소리 안 해. 삐약삐약 안 한다니까. 수탉이 울듯이 울어 제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소리가 막 우렁차 막 결의를 날려버릴 정도로 우렁차.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숨어서 목소리 한번 소리 볼 지르고 늘 이렇게 막 소곤소곤 나는 기도를 해봤어요. 한 1년 동안 해보면 얼마나 소리 지르는 그 자유함이,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텐데. 그런 억압 속에서 앉아라니까. 내가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복으로 생각지 않아요. 내가 가장 저번에 중국 가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소리를 찬양할 수 없고. 왜? 아파트가 신학교인데 옆에 다 들리거든. 들리면 고발하거든요.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소원이 뭐야? 부르짖는 소원이.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 약해. 주여 소리가 안 나와.
주여 소리가. 그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힘이 없으니까 주여 소리를 크게 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 왜?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주여 소리를 세게 하고 싶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없을 때요, 아치 배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강하게 주여 소리를 한 20번만 부르시면 힘이 확 들어와. 놀라운 일이라니까. 금식할 때 3일 금식에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지 마. 힘이 확 들어와 있으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들어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만나본 적이 없어, 이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부르짖지 못하고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르짖으면 신고할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내가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데, 그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 정말이에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복이 뭔지도 몰라. 복이. 그래서 선교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깨달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준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안다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고 통성기도만 시켜놔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통성기도를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요, 묵상하라는 말도 있고요, 부르짖으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은 묵상하는 거고, 자기의 간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묵상하고 자기가 기도할 제목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했잖아. 부르짖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당당하게 살아요. 비굴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올 때도 비굴하게, 기도할 때도 비굴하게 기도 안 해요. 아주 강하게 기도하지. 똑같이 부르짖으면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 방해가 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절대 방해되지 않아. 그게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 방해하는 영이 있거든.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 속에 집중하게 만드는 영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다는, 자기가. 그것도 회개해야 돼, 회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떠는 사람이 문제가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왜? 내 기도에 지금 집중해야 돼. 다른 사람 기도 들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귀가 들려. 왜 그럴까?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때문에, 자기 속에서. 원수 때문에. 흩트는 원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악한 영이요, 그것도. 내가 아니야, 문제는.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따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하는 즉시 다 이루어지잖아. 명령하는 즉시. 그러니까 이것이 사모돼야 돼. 나는 어찌 명령하면 안 될까,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해. 100% 순종이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 돼, 안 돼? 안 돼. 왜 권세가 안 따르냐? 왜 권세가 안 따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순종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권세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권세가 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명령을 해도 뭐든지 순종이 되어진다니까.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즉각 순종할 때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즉각 순종을 하죠. 즉각 순종이 되어질 때 명령 기도하면 그것도 즉각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눈을 향해서 믿음대로 대하니까, 눈을 향해서 믿음대로 대하니까 눈들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밝아진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된다, 놀라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께서 자기 속에다가 음성을 들려줘도 안 믿어. 이 큰일이죠. 큰일. 음성을 들려줘도 안 믿어요. 저는 음성만 딱 들려주면 나는 그대로 해줄 건 믿어. 그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니까. 주께서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걸 나는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뭐 때문에 음성 듣기를 원해? 성경도 다 음성이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 내가 소경이 되어져가지고 주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아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고, 주께서 내 소경된 부분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할 때 내 눈이 지금 밝아져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가 네 믿음대로 될지도 할 때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문을 내야 돼. 그 소문을 안 내네. 그것도 큰 병이죠. 큰 병이에요. 작은 것도 소문을 내야 되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점심을 먹고 교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좀 간증 좀 하세요. 간증 좀. 지금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설교 때문에 밝아져야 돼. 내가 소경이라고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통성기도 할 때 내가 두 소경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께서 명령만 하면 내 눈이 밝아지겠나요? 통성기도 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전부 다 관념적인 신앙.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의 소문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말 못하는 사람을 딱 영으로 보니까 귀신이 잡아서 말을 못하게 하네. 혀를 잡고 있는 저 귀신이 떠나가면은 저가 말할 수 있겠네. 주님은 그냥 진단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진단이라고 그래. 영적 진단.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진단이 필요하거든. 주님처럼 진단을 해야 되니.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그 말 못하게 하게 혀를 붙잡고 있는 귀신. 아멘 좀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요. 믿어야지. 대한민국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다 악한 자가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잡아서. 귀신 들려서 그런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렸단 말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도 귀신 들린 거야. 귀 먹으러도 귀신 들린 거야.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는 말을 여러분 어떨 때 쓰냐고, 어떨 때. 정신 이상자를만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우리 안에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말을 대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설교 방송 들은 사람들. 제발 좀 5일 금식이라도 했으라도 이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귀신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바글바글이요. 그냥 바글바글. 그냥 꽉 차 있어, 그냥. 세포마다 꽉 차 있고. 근데 몰라, 그걸 몰라. 모른다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지 않아. 자, 귀신을 왜 대적하지 않는, 귀신이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만큼 잡혀 있으니까 귀신에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귀신아 나가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 못하는 것도 잡힌 거거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잡힌 거예요. 자기를 진단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나도 잡혔나?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1대1로 받아보면 그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받을 때는 심각성이 없어. 기도를 받아봐 얼마나 심각한지. 막 이거 막 들춰내죠. 막 이것저것 다 들춰내. 그 떠나가는 것이 막 헤아릴 수 없이 떠나가는. 근데 없다고 하니까 나가겠어 그것이? 인정을 안 하는데 나가겠냐고. 안 나가요. 따라서 인정해야 나간다. 따라서 뭐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세포 보면 세포마다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세포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을 밀어내야 한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그 성령은 너무너무 작은 성령이요.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야 한량없는 구원이 일어나고 한량없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측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어. 오죽하면 악한 영도 측량할 수 없어요. 영들도 그 정도로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져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막 천사하고 막 씨름해서 막 부르짖지. 밤새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뭔 문제가 해결됐어요. 밤새 부르짖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서는 장액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밤새 기도해서 해결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딱 줘버리니까 아멘 좀 합시다. 예수를 붙잡고요. 예수를 막아달라고 하는 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막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강한 그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것이 막 복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예수가 녹아버렸어요 그냥. 그만큼 그 복을 받아버리니까 야곱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형님 앞에서 겸손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뻣뻣해가지고 형님 앞에서 막 형님 막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깨져야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져야. 우리가 깨지면요,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남편도 높여줄 수 있어. 내가 안 깨지니까 그 호랭이 물어갈 안목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요 높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안 깨지니까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에서를 맞닥뜨릴 때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 이것이 야곱이 아부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복을 주니까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실제로 보인 거야. 그 무슨 복을 준 거야? 눈에다 복을 준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속이고 했을 것 같아? 입 바른 소리로 그 소리 했을 것 같아. 형님이 얼굴 펴니까 하나님의 얼굴 펴는 것 같나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사실 예수의 얼굴이 그래? 근데 야곱의 눈을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런 말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네. 자동으로 복을 받아버리니까 자동으로 나오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복을 받으면은 남편과 그냥 대화가 돼버리죠. 근데 복을 안 받으니까 남편과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과 딱 열려있네? 기도하고 갔더니 남편과 딱 대화하기 딱 열려있어. 그거 신비하잖아.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란 걸 눈에 보이는 복.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실제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이 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 복이 와버리면, 강력한 은혜가 와버리면 나를 보자마자 그 빛이 나가서 녹여버린다니까. 자녀들의 그 완악함들, 그거 노리면, 그것을 녹여버리면, 복을 받아버리면, 녹여버리면 복을 받아버리면, 자녀를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악한 거 막 밀려나가버려. 부모를 대적한 것이 밀려나가버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손으로 입으로 무슨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강력한 은혜의 복이,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와버리면은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우리 눈 속에 채우고 얼굴에 채우면 그 빛이 나가서 찔러 쪼개버리거든. 그러면 마음도 막 찔러 쪼개지고 얼굴도 막 찔러 쪼개지고 악한 것이 막 떠나가 버려요. 근데 딱 나타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 왜?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영광을 비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춰야 되거든. 집안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왜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영광이 없으니까, 비치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왜 그래? 내가 영광의 빛이 약하니까, 그 빛이 관절 고수가 찔러 쪼개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내게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도 세미나 동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영광, 저 문제를 확 밀어버릴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럼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나가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경 100m 안에는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빛이 강하니까 오다가 밀려서 나가버려야 돼. 나에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무장을 해제시키는 권세를 내게 해주세요. 아무리 원수들이 중무장해서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온다 할지라도 무장을 해제시켜. 가난도 해제시켜. 병도 해제시켜.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죠. 그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다 그 큰 빛을 보는 거야. 흑암에 앉은 자들이 다 보는 거야. 내가 갈 때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빛이 일을 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등불이다. 따라서 나는 등불이다. 어떤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다. 근데 나는 5촉짜리 등불이다. 나는 10촉짜리 등불이다. 키워야 되겠죠. 등불은 등불 맞아. 아멘 좀 해봐. 등불은 맞다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30와트인지 100와트인지 그냥 1000와트인지 10,000와트인지 얼마나 큰 등불을 내가 밝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등불은 맞아. 나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아주 강력한 등불이다. 그 등불이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하든지 빛이 나간다. 보는 것보다 빛이 나간다. 그냥 온몸에 빛이 발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것보다 귀신들이 무장이 해제된다. 내가 가는 것보다 병이 막 나와서 내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을 상상하면서 기도해봐요. 능력이 강화되죠. 나는 우리 집에 등불이다.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다. 따라서는 나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다. 기도를 안 했는데도 그 마음에 녹아져 있어. 등불이 돼 있으면 아주 강력한 등불, 관절 고수가 찔러 쪼개는 등불,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구해야 온다니까. 구해야 되지. 오늘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단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다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나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는 거야. 또 보고 읽을 때마다 이 능력이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이 능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려고 오라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이 본문을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을 계속 쓰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벙어리 귀신을 잡아낼 수 있어. 이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 그 권세가 들어오거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절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 근데 성경을 왜 폼으로 읽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읽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읽을 때마다 능력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들어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안수를 했어 안 했어? 안수했단 말은 없잖아. 그냥 옆에 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 이게 뭐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혀가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사람 영속기에 들어오자마자 내 묶은 것이 풀어지고 내 가난이 떠나가고 내 병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 무장이 회개되기 시작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 그 믿음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꼴을 못 보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지소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도 그래. 누가 귀신 쫓아내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 파라 그래. 귀신 쫓아내면 그게 누구 파야? 예수 파지. 그럼 지는 마귀 파고. 그리고 정지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반대하는 자잖아. 반대자요. 이 반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안 믿어. 자기도 한 번도 귀신을 내쫓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어.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 하신 일은 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냈고. 특별한 사람만 귀신 쫓다고 생각을 해. 귀신 쫓는 능력도 구하지도 않고 교회 목회를 하고 다녀. 그건 목회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부분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만 고치냐? 아니야. 영적인 병도 다 고치고.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신비가 없어졌다 교회가. 신비감이 없어. 신비감.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신비 체험을 하죠. 성경은 신비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귀신 쫓으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병 고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일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일을 해. 누가 신비주의가 되려고 해서 신비주의가 되가나? 자기 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게 나타난 것 뿐이지. 그거 정지한다 이 말이야.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글씨만 믿으려고 그래. 글씨만. 나타난 역사는 믿지도 않아. 불신자들이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성령 측을 인정도 안 해요. 인정. 그래서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고 그런 소리 나고 다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누가 그래? 종들이 그런다. 이 종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죠. 주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이 다 이단들이죠. 다 이단들이. 가톨릭도 이단이에요. 그랬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그래. 그게 WCC죠. 그 어떤 신학자가 WCC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응?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의 아비 탑을 아멘 그럽니다. 이게 신학자야. 이런 것들이 신학자. 이 사단의 사자들이죠. 심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어. 구원자가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신학을 나온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의 눈에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웠겠어? 응?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 불쌍한 사람들. 다 불쌍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지 모르겠어. 다 돈에 팔려가고 명예에 팔려가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 언제 그럴 때가 올 줄 몰라.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해. 할렐루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 다 거짓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거짓 복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속에 어떤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가고 천국이 들어오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 66권을 누구나 다 알아야만 자기 속에 천국이 커. 강한 나라가 돼. 강국이 되어진다. 강국이. 근데 우리 너무나 약해. 원수의 나라는 너무나 강하고 지옥이란 나라는 너무나 강한데 천국이 너무 약하니까 늘 괴로운 거야. 우리가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 힘없게 살아가는 거야. 나라가 너무 작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존다원도 없지. 무기도 빈약하지. 그러니까 매 주변 강대국에 매일 당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 강대국이 안 돼가지고.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천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니까 늘 당하고 사는 거죠. 따라서 이기고 삽시다. 이기고 삽시다. 이기고 살아야 돼. 천국은 이김으로 오는 거예요. 이김으로. 항상 천국이 우리 옆에 있어. 우리 옆에. 딱 천국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천국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 천국을 영접해야 돼. 따라서 하면 지옥도 내 옆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천국도 지옥도 항상 대기 상태. 내가 내 생각이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빛의 나라가 들어오는지 어둠의 나라가 들어오는지 순식간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천국도 지옥도 바로 내 옆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붙잡으면 어둠의 나라가 그냥 들어와. 영의 생각을 붙잡으면 천국 그냥 들어와. 항상 대기 상태. 어느 나라를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놨냐에 따라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들어와 버려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땡겨버려요. 신비하잖아요.
보세요. 똑같아요. 영적인가 육적인 것이나 빈익빈 부익부야. 영적으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천국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이 천국이 또 천국을 끌어당겨.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이 많아지면은 지옥을 자꾸 당겨. 그럼 내 속에 있는 지옥을 저절로 당겨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당겨 온다니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적인 환경,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 환경 그냥 나타나. 근데 자기 속에 복이 없는 사람은 늘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영이 제재를 다 가하는 거죠. 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래? 자기 입으로 그러지, 시인하죠. 뭐 되는 것이 없네 이러네. 왜 그럽니까? 자기 존재가 문제야. 자기가 복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많을수록 그냥 복적인 환경 그냥 펼쳐져. 속에 복이 적고 악이 많으니까 전부 악한 환경만 발생한 거예요. 그럼 악한 환경 누가 가져온 거야? 누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해버리죠. 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형통하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 어디를 가도 다 형통해. 아무 큰 위험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 다 건져내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따라서 되는 것이 그냥 뭐든지 잘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존재가 그 환경을 연출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존재가 돼야 되죠. 영광의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환경이 펼쳐지죠. 할렐루야. 그 복의 환경이 펼쳐지면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의 환경이 펼쳐지길 바랍니까? 아니야. 그건 이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데 이김을 통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야, 선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죠. 낮은 단계에서 영광에서 높은 단계의 영광. 뭘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자, 27절부터 38절까지는 그 27절부터 34절까지 또 35절에서 38절까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할렐루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주제야 지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들을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지혜도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사랑도 부족하죠, 용서도 부족하죠. 이거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네요. 긍휼. 제사를 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더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을 보든지 거지를 봐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아멘 합시다. 미련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랑 같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할렐루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걸 불쌍히 여겨야 돼. 근데 우리는 나는 좀 깨끗하고 저 사람들 내 보기에, 내 관점으로, 내 시야로, 내 관점으로 보기에 좀 못마땅하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정죄해. 거의 다 그래. 불쌍히 여기질 않아. 정죄해. 그리고 무시해. 우리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경멸한 것이 없어야 돼. 어떤 악인을 봐도, 어떤 거지를 봐도, 어떤 연약한 자를 봐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긍휼히 여기질 않아.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밀어내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지 보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누가 기도를 못해, 누가 병들어 있어, 불쌍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걸 정죄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도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어떨 때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누구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속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러니까 본인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인정하죠. 본인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입에서 나오죠. 그 전까지 안 나와. 티 안 나와요. 왜? 용서해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용서해주고 싶지 그 않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야. 사단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용서해주지 말라고 꽉 붙잡으니까 그의 권세 아래서 내가 용서를 못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래요. 그래서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 죽어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 이제 용서를 하는 사람이 맡겨지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용서를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아봐. 죽이려면 살리려면 날마다 시칼르고 여러분들 달라붙어 봐봐요. 그거 어떻게 용서가 돼? 못한다. 우리 용서할 능력도 없어요. 그 용서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나는 그 사람의 주님 용서가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할 능력을 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절대 하나님 능력이 와야 돼. 용서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나오질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그건 사단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깔보는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항상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것이요 체질화되어 있어. 체질화.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기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야. 불쌍히. 그거 불쌍히 여기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 끝나지 말고 글을 놓고 기도해야 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글을 놓고 기도해. 어떤 사람 약점이 보여. 그럼 불쌍히 여겨.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저에게 그런 것이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 거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기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들보를 빼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좀 자기 눈에 안 맞다 그러면은 내가 이 들보가 있다고 깨달아야 돼. 자기 눈에 들보야 그게. 그 들보 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못마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래서 못마땅한 거, 저래서 못마땅한 거,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 마음이 가려. 사람을 너무너무 가리는 거예요. 근데 지도 못마땅하거든. 지 자신도. 따라서 해봐요. 나도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그럼 마땅한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좀 마땅해 못 마땅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마땅한 거예요? 응? 왜 못 마땅한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못 마땅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면 잘 안 되잖아. 못 마땅해. 그러죠. 그 못 마땅한 거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긍휼은 품는 거야. 품는 거. 그래서 원래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자궁이란 말에서 모았어요. 그 자궁이 그 태아를 감싸듯이 그렇게 감싸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거,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은 마음이 있어야 돼. 품어주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할렐루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 이게 긍휼이야. 근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너 그것밖에 못하느냐? 요것이 이제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야. 절대 고쳐질 수 없어. 하나님이 만져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만져.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 우리 모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부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부가 지켜질 수 없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미련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야 그 지혜가 지켜져.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 미련한 사람들을 깔봐. 그러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더욱더 여러분들 영육 간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나. 가난한 사람 돌아봐야 돼. 그래야 영육 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이 말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죠. 아까도 설교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따서 합시다. 내 안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자, 추수란 개념은 농부가 자꾸 가을이 돼가지고 뭐 열매를 따서 저장하고 뭐 수확해서 저장하는 요 정도만 가지고 추수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추수라고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 우리 용언 속에서 우리 속사람 속에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가 알고게 되어져요. 마귀의 일들이 제거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알고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아. 자, 믿음도 약하지, 지혜도 약하지, 청명도 약하지, 기도하는 것도 약하지, 용서해준 거 약하지. 이거 전부 추수의 대상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약한 걸 다 뽑아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수없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내 고집도 빼낼 천사도 없고, 뭐 가시밭, 돌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천사도 없고, 일꾼이 없는 거야. 일꾼이. 우리는 자꾸 일꾼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을 해. 사람으로만.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일꾼들이 찾아와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일꾼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땅도 기경하고, 땅도 갈아엎고, 가라지도 뽑고, 혈기도 제거하고, 고집도 뽑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일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내 안에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요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랐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했잖아. 이게 교회에 일꾼 없다고만 생각한 거지. 교회에 일꾼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 빛이 들어와도 빛이 일꾼이요. 하나님의 해가 들어와도 일꾼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해가 떠오르니까 그 해가 들어와도 일꾼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강이 흘러가도요 일꾼이 들어온 거거든요. 보혈의 강이 죄를 씻어내거든요. 보혈의 강은 죄를 씻어내는 일꾼이요. 자꾸 일꾼 그러면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일꾼이거든요. 권세가 일꾼이고 능력이 일꾼이고 은사가 일꾼이거든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아시겠죠? 확실히 깨달았죠? 자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죠. 기쁨도 일꾼이야. 소망도 일꾼이고. 왜냐하면 기쁨이 슬픔을 몰아내죠. 지혜가 일꾼이죠. 지혜가 들어와야 미련함이 떠나가죠. 지혜도 일꾼이야. 일꾼들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 존재가 바뀌어진다. 이제 알았죠? 일꾼이 무엇인지 안 보였잖아.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는 것도 일꾼을 갖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일꾼을 갖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일꾼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자, 어디가 아파? 그럼 그 하나님의 일꾼이 들어오면 그 아픈 것을 처리해. 일꾼이 없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 뭐다라 그걸 가지고 다니냐고. 일꾼들을 달라고 해서 고치지. 천사 중에는 병 고치는 천사가 있어. 수술하는 천사도 있고. 아멘. 의사의 천사도 있어. 하나님 의사들을 보내주세요. 그것도 일꾼들 보내달라고 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한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뭐 해야 돼?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응?
우리 귀도 온전한 귀, 우리 혀도 온전한 혀, 우리 눈도 온전한 눈이 되려면 일꾼들이 찾아와야 돼. 아멘. 눈 속에, 귀 속에, 혀 속에 일꾼들이 찾아와야 된다니까. 5장 6부에도 마찬가지. 일꾼들이 찾아와야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일꾼, 죄악을 다 드러내고 빛으로 바꾸는 일꾼들 와야.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어둠이 떠나면 병도 떠나가죠. 악한 영이 떠나가면 병도 떠나가고. 아멘. 이런 일꾼들을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꾼들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 측량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다 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복음을 두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픈 자리는 어둠 있는 자리야. 악한 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 우리 아픈 곳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사단의 나라를 진치고 있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거 아픈 곳에. 그러면 일꾼이 가지고 가야지. 근데 아픈 부분에 복음을 들고 갈 일꾼이 없어. 그럼 여전히 아픈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긍휼히 여겨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져야 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다시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꼭 기도해야 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받는 사람,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에 사단의 일들이, 마귀 일들이, 죄악 일들이 너무 많이 저질러져 있는데 일꾼들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나이다. 일꾼들을 초청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내 말씀 삼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소경처럼 주님을 간절히 소리질러 찾은 것처럼 나도 그 간절함을 내게 주소서 하고 주의 삼창에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신학교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